중세시대 유럽의 기독교 세계와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은 마치 불꽃 튀는 라이벌 같은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옆집과 담장 너머로 서로를 견제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들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팽팽한 균형이 무너지면서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종교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비잔틴 제국은 동쪽 지중해 지역에서 기독교 세력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의 영광을 이어받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번영을 누려왔던 이 제국은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이 나타났죠.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남하한 셀주크 투르크족이었습니다. 이들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지만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마치 거센 태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듯이 이들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아나톨리아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군사력은 기동성이 뛰어난 경기병과 숙련된 군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비잔틴 중보병 전술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1071년 만지케르트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군은 비잔틴 제국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에서 0대10으로 완패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였죠. 비잔틴 황제 로마노스 4세 디오게네스가 직접 포로로 잡히는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투르크족은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손에 넣었고 기독교 역사가 깊은 니케아와 안디옥 같은 중요한 도시들도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1092년 셀주크 제국의 위대한 술탄 말리크 샤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던 제국이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것처럼 제국은 각각의 술탄들과 에미르들이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때를 틈타 지역 군벌들이 의 영역을 넓히려 했고 비잔틴 제국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095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 콤네누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이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에 오랜 분열을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황제가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보낸 간절한 편지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방교회와의 관계 회복, 교황권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400년간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죠. 또한 당시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봉건 영주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을 외부로 돌리고 기독교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열린 집회에서 교황은 역사를 바꿀 연설을 했습니다. 오로지 헌신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시키는 이 여정을 모든 속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황의 이 말은 당시 폭력적인 삶으로 인해 죄의식에 시달리던 유럽의 기사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이는 기존의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구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데우스 볼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외침이 회장을 가득 메웠고 교황의 호소는 유럽 전역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과 기사, 그리고 평범한 민들과 상인들까지도 성지를 향해 떠날 것을 다짐했죠. 그들은 십자가 표시를 옷에 달고 자신들을 일반인들과 구별했으며 이후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표시가 신앙과 결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물부는 동방의 성과 부를 얻을 기회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참 삼남들처럼 상속받을 없는 젊은 귀족들에게는 새로운 영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한 진정으로 영적 구원을 추구했어요. 중세인들에게 지옥의 공포는 현실적인 툼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길고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원래 숙련된 기사들과 병사들로 구성된 조직적인 십자군을 계획했습니다. 하소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죠. 수천 명의 일반 농민과 마을 사람들, 심지어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고 장비도 변변하지 않았지만 종교적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은둔자 베드로라고 불리는 프랑스 신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베드로는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진 설교자였으며 그의 열정적인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는 소위 민중 십자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중 십자군이 라인한트 지역을 지나면서 지역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편견과 성전에 대한 광신이 결합되면서 약 5천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가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자들로부터는 돈을 갈취했어요. 이러한 학살은 교회 당국으로부터 비난받았지만 실제로 막을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중앙 권력이 약했던 독일 지역에서는 황제도 이런 폭동을 제어하기 어려웠죠. 1096년 여름 2만에서 4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중 십자군이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은둔자 베드로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다뉴브 강을 따라 이동했고 또 다른 무리들은 각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훈련도 부족했고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그들은 같은 기독교도인 정착민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주고 음식을 사려고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자 폭력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동맹이어야 할 비잔틴 제국의 영토에서도 약탈을 계속했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 황제 알렉시우스는 이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아나톨리아로 재빨리 건네보냈습니다. 규율이나 지도력이 부족한 채로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간 이들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곧 기습 공격을 가했어요. 대부분의 민중 십자군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일부는 노예로 팔려갔으며 극소수만이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민중 십자군의 비극적인 시도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편 유럽의 가장 강력한 봉건 영주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성지를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참하게 끝난 민중 십자군과는 차원이 다른 무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먼저 로렌 지역의 부용의 고드프리와 그의 형제들인 웨스타스와 볼로뉴의 볼드윈이 있었습니다. 고드프리는 경건한 기독교도로 유명했으며 볼드윈은 야심적이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죠. 프랑스 왕의 동생인 베르망두아의 위그, 플랑드르의 로베르 백작과 정보광 윌리엄의 아들인 노르망디의 로베르 공작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부유한 블루아의 에티엔, 프로방스 출신의 툴루즈의 레몽 백작과 십자군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맡은 르피의 아드마르 주교도 동참했어요. 레몽은 이미 6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십자군 중 가장 많은 병력과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 영주인 타란토의 보헤몽과 그의 조카 탕크레드도 있었죠. 보헤몽은 비잔틴 제국과 수차례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숙련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이 다양한 대표단들은 합의된 만남을 위해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했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의 군대는 무려 6만 명에 달했어요. 이 중 약 7천 명이 중무장 기사들이었고 나머지는 보병, 궁수, 그리고 비전투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경로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는데 이런 조율된 움직임 자체가 당시로서는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자틴 황제 알렉시우스는 원래 자신의 지휘하에서 복무할 소규모 서방 용병들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096년 12월부터 도착하기 시작한 거대한 십자군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특히 평생의 대부분을 비잔틴 제국 공격에 바친 타란토의 보헤몽의 존재는 그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보헤몽이 십자군에 참여한 것이 정말 종교적 동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국을 정복할 새로운 기회로 보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알렉시우스는 십자군에게 돈과 보급품 그리고 길잡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비잔틴 제국의 풍부한 자원은 십자군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충성 맹세와 함께 모든 비잔틴 옛 영토를 황제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 후에야 십자군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아나톨리아로 진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맹세는 나중에 십자군과 비잔틴 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확실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체 병력의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중무장한 기사단은 당시 유럽 최고의 전투력이었어요. 이들은 두꺼운 갑옷과 긴 창, 그리고 무거운 검으로 무장했으며 집단 돌격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터키적들의 무더운 기후와 험준한 지형 그리고 기습 전술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터키군의 주력인 기마 궁수들은 유럽 기사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적이었죠. 다행히 이슬람 세계와 셀즈크 제국 자체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터키 총독들, 즉 아타베그들은 서로 싸우느라 바빴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에미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의 시아파
파티마 왕조도 수니파 셀주크와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1차 십자군의 진정한 힘과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슬람 세계가 통합되어 있었다면 십자군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입니다. 십자군의 첫 번째 큰 성공은 니케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주간의 치열한 포위 공격 끝에 도시가 함락되었어요. 니케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십자군이 아닌 비잔틴 군대에 항복했고 십자군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알렉시우스 황제가 비밀리에 도시 수비대와 협상하여 혈흔 없는 항복을 이끌어낸 것이었죠. 이는 십자군과 비잔틴 제국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뚫고 내륙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의 가혹한 환경은 유럽 출신 십자군들에게 극심한 시련이었어요. 군대는 두 개의 대열로 나뉘어졌습니다. 타란토의 보헤몽이 지휘하는 전위부대와 부용의 고드프리가 이끄는 후위부대였죠. 이런 분날 진군은 대규모 군대의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적의 각격파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릴라이움 근처에서 보헤몽의 전위부대가 주요 터키 군대의 매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연대기에 따르면 이 혼란스러운 전투의 전개 과정은 이랬습니다. 보헤몽은 대규모 적 기병대의 공격을 예상하고 후위부대에 긴급히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 다음 자신의 기사들을 정비하고 보병들을 그들 뒤에 방어 진영으로 배치하여 진영 추종자들을 보호했습니다. 터키군의 수는 십자군보다 훨씬 많았지만 보헤몽은 침착하게 방어적 전술을 구사했죠. 이는 그가 이전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에서 터키군의 전술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터키 기마 궁수들의 화살 세례와 창투척 그리고 빠른 경기병들의 기습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의 전술은 접근했다가 화살을 쏘고 재빨리 후퇴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유럽 기사들에게는 매우 낯선 전법이었어요. 기사들은 자신들의 보병 진영으로 밀려났죠. 몇 시간에 걸쳐 손실이 계속 늘어났지만 십자군의 전선은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이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정신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고드프리가 후위부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군대는 도착하자마자 즉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터키군의 좌익에서 십자군의 진군은 지형에 가려져 갑자기 나타나 터키군을 포위할 위협을 가했죠. 기독교 기사들이 일제히 돌격하자 터키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때의 기사 돌격은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내리치는 것과 같았다고 당시 기록들은 묘사하고 있어요. 터키군은 십자군의 이런 중무장 기병 돌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군에게 결정적인 승리였고 이후 심각한 저항 없이 아나톨리아를 가로질러 진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터키군의 사기는 크게 꺾였고 대부분의 지역 총독들은 십자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헤라클레이아에서 소규모 터키군을 물리친 후 십자군은 분산되었어요. 주력군은 카파도키아 산맥을 통과하느라 고생했고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많은 말들과 짐승들을 잃었으며 보급품도 위험할 정도로 바닥났죠.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볼로뉴의 볼드윈과 탕크레드는 아마도 스스로 영토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쪽 킬리키아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타르수스 시와 다른 정착지들을 함락시켰어요.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탕크레드는 나중에 주력군에 합류했지만 볼드윈은 지역 아르메니아 기독교도들의 초청을 받아 에데사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곧 최초의 십자군 국가인 에데사 백장령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군 원정의 목적 중 하나였던 영토 획득이 실현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1097년 10월 나머지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다음 거점인 안디옥에 도달했습니다. 안디옥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곳이고 기독교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 밖에서 1차 십자군은 질병과 기아로 파괴되고 적들에게 포위되어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들을 파멸해서 구하려면 진정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97년 10월이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셀주크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비잔틴 제국을 돕기 위해 십자군을 선포한 지 2년이 흘렀어요. 이제 1차 십자군이 위대한 도시 안디옥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십자군과 그들의 목표인 거룩한 예루살렘 사이에 서 있는 터키군의 마지막 주요 요새였죠. 안디옥의 성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도시는 오온테스 강변의 유리한 지형에 위치해 있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해발 300m 산 정상에 요새가 있어 사실상 난공불락이었고 포위하기에는 너무 거대했습니다.
도시의 둘레가 12km에 달했기 때문에 십자군의 6만 명으로도 완전히 포위하기는 불가능했어요. 막강한 십자군도 성벽 밖에서만 야영하며 기적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이 오면서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말들과 사람들, 그리고 비전 투원인 진영 추종자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죠. 특히 겨울 추위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량의 보급품은 주로 비잔틴 제국이 통제하는 키프로스 섬에서 바닷길로 계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십자군의 필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알레포의 리드완이 안티오키아 호수 전투에서 포위를 깨려는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사망자와 탈영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기가 떨어졌고 일부는 이미 포기하고 유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져 단합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월에 십자군 함대가 절실히 필요했던 증원군과 보급품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는 십자군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았어요. 마침내 어느 날 밤 타란토의 보헤몬과 그의 부하 60명은 뇌물을 받은 아르메니아 출신 수비대 지휘관 피루즈의 도움으로 남쪽 성벽의 탑을 기어 올랐습니다. 이 작전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지만 보헤몽의 용기와 지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보헤몽의 부하들이 성문을 열었고 십자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으며 절망에 빠진 무슬림 생존자들은 모든 공격에 계속 저항하는 성체로 도망쳤어요. 안디옥은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이제 모술의 총독 케르부가가 지휘하는 거대한 터키 군대가 집결되고 있었어요. 그는 십자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병력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의 승리가 이슬람 세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었죠. 먼저 그는 에데사에서 볼드윈을 공격했지만 3주 만에 포위를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진군했어요. 볼드윈의 방어가 예상보다 견고했고 안디옥의 상황이 더 급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지치고 굶주렸으며 이제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자신의 영토 확보에 바빴던 알렉시우스 황제는 십자군이 이미 전멸했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았어요. 탈영한 블루아의 에티엔이 전해준 비관적인 소식을 믿었던 것입니다. 터키군의 반격이 두려워진 황제는 콘스탄티노플로 철수했어요. 이는 십자군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과의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내부에서 성창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어요.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전해지는 로마 병사 롱기누스의 찬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절망에 빠진 십자군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죠. 십자군은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밖에서 이슬람 군대와 맞서기로 결정했어요. 안디옥 안에서 계속 포위당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광신자들의 열정으로 성인들과 천사들의 환상을 보며 그들은 무슬림 군대에 돌격했고 놀랍게도 적들을 돌려세워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케르부가는 자신의 지휘관들이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마이너스 아마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진영에 불을 지르고 철수했습니다. 이슬람 연합군의 단합이 십자군만큼 견고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승리를 목격한 성체의 이슬람 수비대는 재빨리 항복했습니다. 1098년 여름 이집트에서 온 파티마 군대가 아르투키드 터키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집트의 대제사장 알-아프달은 셀주크 터키를 가장 큰 적으로 여기고 십자군과 동맹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세계의 부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갈등이 십자군에 대한 공동 대응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완전한 탈환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안디옥 주변에서 5개월을 보내며 보급품을 수집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블루아의 에티엔과 베르망두아의 위그는 이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투의 고난과 질병에 지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을 개설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타란토의 보헤몽은 이전에 비잔틴 도시였던 안디옥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고 알렉시우스 황제에게 그런 영토를 돌려주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어겼어요. 보헤몽은 황제가 포위전 동안 십자군을 돕지 않아 먼저 맹세를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나름 일리가 있는 논리였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군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르피의 아드마르 주교가 병으로 사망한 후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어요. 그는 십자군의 영적 지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십자군은 정신적 구심점을 잃게 되었거든요. 각 지도자들의 야심과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십자군은 마하라트 알 누만에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일부 십자군들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인육을 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참상은 십자군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반 십자군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견 차이를 제쳐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진군해야 했어요. 단 보헤몽은 안디옥에 남아 스스로를 공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군이 파티마 지역에 진입하면서 많은 지역 통치자들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 돈과 물품을 제공했어요. 이들은 십자군의 힘을 목격했고 불필요한 충돌보다는 평화로운 통과를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마을들은 버려졌어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오염된 우물, 벌목된 나무들, 쫓겨난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파티마군이 십자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이었어요. 이런 초토화 전술은 십자군의 진군을 크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099년 6월 7일 십자군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목격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2년 반에 걸친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성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제 약 12,000명의 전투원으로 줄어든 그들은 도시를 완전히 포위할 수 없었고 식량과 물도 바닥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견고했고 파티마군이 충분한 수비 병력과 보급품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강공으로 함락시켜야 했어요. 황량한 풍경은 십자군이 공성 무기를 만들 목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산지는 나무가 거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6월 13일 다니엘 사다리를 사용한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쉽게 격퇴되었어요. 4일 후 제노바 갤리선 6척이 야파에 도착했지만 곧 강력한 파티마 함대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에게는 이 선박들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배를 해체하여 목재를 가지고 예루살렘 포위전에 참가했어요. 십자군은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나무를 수집했습니다. 삼손 근처에서 목재를 찾아냈고 이를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어요. 2개의 공성탑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죠. 이 이동식 목재 구조물은 외벽까지 밀고 가서 십자군이 적의 성벽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성탑의 건설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십자군 중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탑은 남서쪽의 툴루즈의 레몬 군대가, 다른 하나는 북쪽의 부용의 고드프리 군대가 담당했어요. 10월 8일 임박한 공격에서 신의 도움을 구하며 십자군 전체가 도시 주변을 행진했고 올리브산에서 종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행한 의식을 모방한 것으로 십자군들의 종교적 열정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많은 십자군들이 이를 통해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격 전날 밤 고드프리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공성탑을 도시 성벽의 방어가 더 약한 부분으로 옮겼어요. 이는 매우 영리한 전술적 판단이었습니다. 최후의 공격은 1099년 7월 15일에 시작되었어요. 북쪽에서 부용의 고드프리 군대는 간신히 그들의 탑을 통해 성벽까지 싸워나가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고드프리의 기사 중 한 명인 로테어가 성벽에 십자군 깃발을 꽂는 순간 도시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곧 그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종교적 도취감과 순수한 피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마이너스 폭동을 일으켜 군인과 민간인,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여성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사륙의 광란이었어요. 당시 연대기들은 거리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피가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이었지만 이 시대에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전쟁 관습상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도시는 이런 운명을 맞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차 십자군은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주 후 아스칼론 전투에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파견된 파티마 구원군을 격파했어요. 이 승리로 십자군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확고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군은 서약을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곧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에게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영지가 있었고 이미 충분히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300명의 기사만이 현재 성묘의 수호자로 지명된 부용의 고드프리 휘하에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남았어요. 고드프리는 왕이라는 칭호를 거부하고 성묘의 수호자라는 겸손한 칭호를 택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실행에 옮긴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예루살렘 함락 불과 2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새로 등장한 십자군 국가들,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백장령, 안티오크 공국, 에데사 백장령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태롭게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총 인구가 몇십만 명에 불과한 작은 국가들이었고 주변에 수백만 무슬림 인구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오랫동안 그렇게 파멸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십자군 국가들에 대한 자체적인 성스러운 전쟁인 지하드를 일으키고 성지를 거의 2세기 동안 전쟁터로 만들 것이었어요. 1차 십자군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고 더 긴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